1장 28절과 야고보서 2장 17절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우선 3장 28절을 독하겠습니다. 다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다시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와 바울의 그 로마서 3장 18절과 야고보의 2장 17절에 그 행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는 이 행함이 로마서에서 이제 나와 있듯이 무슨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 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야고보서는 그냥 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니까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에르가 이제 이 로마서에는 행위가 에르곤 이제 격이 달라서 소유격 복수. 야고보서에는 에르가 주격 이제 목적격 복수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두 단어가 똑같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바로 논쟁적 단어예요. 로마서에는 에르곤이 이제 믿음의 율법의 행위라고 해서 이제 이신칭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그럼 더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적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적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요즘 이제 과제를 내다가 이 두 개가 주제로 적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드디어 어느 순간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책에서는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어요. 아마 이 성경 주석책 어딜 봐도 이런 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독자가 다르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로마서의 독자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야고보서의 독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 로마서는 57년에 이제 쓰인 글이에요. 그 로마서는. 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언제냐? 49년이에요. 49년도에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쫓겨난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그 고린도에서 이제 우리 그 바울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5년 후인 54년에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다시 이제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쫓겨나는 그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로마 교회의 핵심이었던 거죠.
핵심이었고 로마 교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 이렇게 전파의 그 주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누가 그걸 주도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주도하게 돼요. 로마 교회가 주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죠. 인간은 그게 없어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파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 이제 그걸 정리하는 편지, 그 로마서예요. 그게 57년에 써요. 그러니까 49년에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발표되고 54년에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이제 해제되고 돌아가서 그 3년 사이에 이제 갈등 상황 가운데 57년도에 이제 바울이 쓰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들이 뭐 율법 그 가지고서 그 잘난 척하지 마라.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라.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야고보서에 똑같은 그 행함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전혀 어찌 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이제가 누구에게 쓰여져 있나를 이제 향해서 쓰여져 있나를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절에가 이제 독자가 누군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자꾸 가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의 독자는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헬라적이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 계속 구약의 율법에 이제 계속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죠. 율법을 이제 그 안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속된 표현으로 도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야,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얻었어. 율법 필요 없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 행위도 필요 없어.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12지파에게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 행함으로 증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2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 블라블라블라 쭉 이야기하다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행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어. 그냥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똑같은 거네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보이겠느냐? 행함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은 율법의 행함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고,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제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가 다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이 어떤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다 믿음의 그런 그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 믿음의 열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하는 독자, 아까 한 바울의 그 다음에 갈등, 율법주의와 그런 그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파 사이의 갈등을 향하여 하는 그 글과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2지파 반율법주의자들과의 대상으로 한 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같은 행함이라는 단어가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결국은 바울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체이자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이제 굉장히 한때 뭐 세월호 뭐 이런 데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근데 저희 병원에도 구원파가 있었어요. 우리 병원에 막 별별 이단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병원 직원 중에 있어요. 두 명이.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유병원 씨가 그때 살았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안성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또 성경 세미나 이런 걸 참석하고 오실 정도로 열성파였어요. 열성파. 그 유병원 씨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매주 갈 정도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 그 대단합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그 믿음이 구원의 그 구원파로서의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병원이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굉장히 곤란한 어려움을 겪고 여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분이 이제 자녀가 미국에 있는데 추석 이제 연휴를 우리나라 권력이 얼마나 정말 무자비하고 엉터리고 폭력적인지 그때 저도 절실히 하고 있어요. 추석 전에 중국을 여행을 갔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와서 잠시 근무를 하고 다시 미국을 갔어요. 아들, 자녀를. 근데 이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16일 이상을 의사가 이제 이 진료를 안 하면은 의사 인력 신고해서 빼게 돼 있어요. 제가 여행 해외 다녀오면은 제 인력을 다 빼거든요. 16일이 아니어도 뺍니다. 저는 대표자로서. 규제가 딱 무지만해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고 아마 세계에서 규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와서 하루 근무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 날짜가 이제 16일 넘었는데 사실은 뭐 휴일도 포함했기 때문에 16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처분 통지가 나온 거예요. 업무정지 2주 아니면은 그 과징금을 매도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통지가 와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를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긴요? 아무 일 없었죠. 저희가 변호사를 들여서 여기 소송을 처분 난 것을 뒤집기 위한 막 소송 직전까지 이제 행정 심판까지 갔어요. 심판에서 지면 정식 소송을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행정 심판에서 보니까 이 병원 말이 맞다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얼마나 제가 시달렸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시련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험악한 전쟁터를 가야 되니까 연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시련을 주시고 많은 유혹을 주셨어요. 시험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인 종합소득세 많이 내시는 분하고 한 석 달 동안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자기한테 온 소득세 이 고지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40억 넘더라고요. 세금을 40억을 넘게 내는 개인세 1위래, 그분이. 당시에 이건희 씨가 살아있을 때죠. 이건희 씨가 세금을 20억을 낼 때. 근데 이 사람이 40억을. 물론 이건희 씨 법인세를 무척 많이 내죠. 근데 개인 소득세로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인 거예요. 부동산 하시는. 그런 사람도 만나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참 희한한 보통 사람이 만나기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시켜주시고 연단을 하시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파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다시 구원파로 돌아갔어요. 아니 미안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달리고 몇 년을 시달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제가 잠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년 동안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법으로 소송을 가네 마네 그 외에도 소송도 많이 걸리고 지금 저희 병원이 심지어 아주 안타까운 일도 많이 진짜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경험을 겪게 돼요. 그럼 미안한 줄 알았는데 전혀 미안한 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실은 거기에서 결국 그 변호사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또 몇천만 원 깨지더라고요. 미안해야 되는데 전혀 미안한 게 없었고 역시 이게 구원파구나. 근데 제가 내보냈어요. 구원파가 이 물을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 누룩 하나가 많은 나쁜 영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끼쳐요 주변에. 그래서 다음 계약이 돼서 이제 그만큼 마시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처럼 행함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좀 죽은 거예요. 그건 야고보의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말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반율법주의적 그런 사고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말로 내가 더러우리는 믿음을 막 이야기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막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물질, 관세, 명예, 심지어 자녀가 우상된 사람도 있어요. 내일 모레 수능인데 수능을 앞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수능 잘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자녀는 책임지시는데 내가 자녀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행위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주님께 크게 주여하고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행함이 주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일창하겠습니다. 주여!